다시 말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은 곧 이뤄질 종말에 관한 확신, 그리고 그 종말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소명을 갖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나는 되는 거야. 난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야. 다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그리고 그 나라가 신속히 이뤄질 것임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어떤 고통도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책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책.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난 어떤 때는요 그게 참 몸서리 쳐질 정도로 아주 느껴지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안 오셨다면 나의 영혼은 완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주가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감사. 박수 쳐야 돼, 박수. 박수를 엄청나게 쳐야 돼, 이건. 박수를.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주 소름이 아주 쫙 끼쳐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천국 시민 되는구나. 천국을 가는구나. 비록 육체는 쇠하여 흙으로 갈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이요, 특권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은 내 목숨,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이라는 게 있네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을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까부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그냥 이겨버렸어요. 승리했어요. 사탄이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그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살아서 걸어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요, 기독교로 개종하자마자 아주 나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업에 실패가 일어난다든지, 신체상에 무슨 아픔이, 질병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어요. 꼭 개종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믿지 않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배 생활 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그런 분들 중에는 간혹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도래할 수가 있어요. 그때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내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게 꼭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죠. 뭐 약간의 뭐 믿음의 각 개인에 따라서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냥 백세에 난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은 그 모르드게 유대 민족을 전부 다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그냥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 위기도 있었고 많죠. 그런 위기는.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성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 믿음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종말에 있을 심판,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세요. 세컨드 커밍 하세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 그러면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짐승의 숫자나 그 이름 666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마나 손에 그 666표를 받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힘줘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가정에서 받는 핍박, 압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사회적 관계에 신앙이 막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싶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 이런 모든 흔들림은 흔들릴 수 있어요. 인간이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흔들림은요, 장래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음을 증거하는 표징이 될 뿐이에요. 장래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성도 여러분, 장차 속히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건 다 이루시는 분.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진다면 우리는 설령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 이로써 우리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밑줄 그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언더라인 하세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밑줄 그으세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디도서 2장 11절 이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선한 일을. 자, 저를 따라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1절을 볼게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내용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속히 될 일. 즉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들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가까운 장래, 시간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히라는 말은요. 이미 확실히를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확실히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는 말 앞에 반드시라는 말을 첨가해서 이 요한계시록 묵시가 틀림없이 성취될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들을 때 사람의 시간 개념 속에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시간 개념. 즉 요한이 말한 속히 될 일을 사람의 시간 개념 속에서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거짓으로 치부할 것을 염려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임을 강조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자기들 세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세대에.